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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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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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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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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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함께 읽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믿음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되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사오니 매일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 곧 그의 육체를 찢으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화평케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은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낙원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 이외에 또한 북한에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 모든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국내외 현안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의 시간을 말씀으로 이기고 어렵고 힘든 아픔의 시간이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2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설교 주제, 오늘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2022년 성경 일독을 위한 공동체 성경 읽기의 첫 번째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오경에 읽지 못한 부분을 읽어주시고 다 읽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읽으시면 성경을 2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강원 성도 권복순 집사의 자녀 이예림 자매의 결혼식이 2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낙원교회는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중입니다. 현장 예배 거리두기는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적용 중이며 성도 중에 생활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확인을 주중에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자는 자가검진 키트로 지속적인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은혜롭고 안전한 현장 예배를 위해서 방역 수칙을 꼼꼼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나 해외 방문 귀국자,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가능하면 자택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음식물 취식은 금지되고 예배 사역과 관련된 필수 봉사 외에 다른 사역들은 잠시 중단하거나 최소화하여 진행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각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 또 전진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고 비록 흩어져 있으나 그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한 분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 세상 3년차를 맞이하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비틀거리며 이 자리를 버텨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 단단히 붙들고 어찌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이야기로 살아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미하신 인도하심을 조차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진 또 전진 17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 일부를 나누었습니다. 일부의 대상은 리더들이었는데 리더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외쳤던 반복되어진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외쳤던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내야 하는 첫 번째 원리는 신앙은 반드시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 여호수아가 간절히 외치고 전하였던 것이죠. 잊지 마셔야 돼. 신앙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것이 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의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우리의 삶을 좀 더 멋지게 보이거나 아름답게 보이거나 혹은 고상하게 보이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래서 믿음은 오늘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리더들에게 말씀을 첫 번째 전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그 마지막 설교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백성이 다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니 여기서는 듣는 대상보다도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설교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입장에 서 있다면, 물론 여러분이 설교자는 아니시지만 만약 내가 여호수아와 같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평생을 함께하였던,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면 평생을 함께했던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어떠한 장소를 선정하시겠습니까?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어디로 불러 모읍니까? 세겜. 지금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80년대인데 낙원교회가 상가 건물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후배 관계가 워낙 좀 돈독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선배 형들이 장난기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거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거나 그러면 그 동생들을 옥상으로 올라오라라고 시켰어요. 그렇다면 그 옥상은 그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바로 책망과 교훈이 이루어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래 사귄 커플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한식만을 먹는 형제가 어느 날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요. 그렇다면 그날은 비싼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 그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둘 사이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벤트가 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삶의 시간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난 역사 가운데 중요한 지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명이 있다면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그 자리, 그래서 그곳에서 새벽 일찍 여리고성을 바라볼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잖아요. 바로 그곳이 길갈,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기적의 상징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념비가 세워진 곳도 바로 이 길갈이에요. 훗날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기념비를 바라보고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라고 증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게 길갈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할례를 받게 되어진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특별한데, 애굽의 모든 부끄러움이, 지난 부끄러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애굽의 모든 끈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 장소.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이 제대로 시작되어진 이 길갈에서 지난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재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실로도 참으로 중요한 장소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살게 되어지면서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로의 예배당, 당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는 회막이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언약궤가 바로 이 실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가 길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역사적인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 실로.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실로에서도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중요한 길갈과 실로를 다 제쳐두고 마지막 설교 장소가 세겜이라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의 어떠한 의미가, 상징이 훨씬 더 커야 하는 것인데 이게 좀 이상해요. 제가 만약에 조금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게 되어질 그때에 교회 이 대배실이나 혹은 뭐 문제가 있어서 뭐 기관실, 소위 예배실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모여 예배하자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여러분들 모르는 저 지하에 있는 기도실의 후미진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 이야기하면 이거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앞에 두 지역에 비교하면, 길갈이나 실로에 비교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다 이상하게 생각하니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리어 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설교를 세겜에서 했다, 이 사실이 어떠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가운데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24장 3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 오늘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한 다음에 특별한 2부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장례식을, 그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별다를 것 없이 이 사실을 읽고 있지만 이 장례는 이상한 거예요. 지난주에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최소한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그 묘를 이장하며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례 때문에, 요셉의 마지막 장례 때문에 여호수아가 바로 이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참 앞으로 가서 그럼 요셉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질 때 먼저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떠나게 되어지면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 기독교 장례 문화도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입관과 발인과 하관으로 모든 장례의 일정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장례는요, 입관만 하고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가 마무리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긴 장례식이 바로 요셉의 장례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수백 년에 걸쳐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떠올려 봐야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고향을 떠나 멀리 떠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어졌던 곳. 그래서 야곱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이 땅을 금을 주고 사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땅으로 자기의 장막을 처음으로 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자기가 갖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자식들 가운데 특별한 애정을 쏟았던 요셉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게 되어졌고,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요셉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총리로 지내다가 110세에 죽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되어지자 요셉은 후손들과 형제들에게 약속 하나를 요구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인데 당신들이 이곳을 떠나 그때에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맹세하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소명 때문에 비록 애굽에서 눈을 감게 되어지지만 이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요셉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붙드시고 내 삶에 간섭하셨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그 모든 약속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이 말씀처럼 요셉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을 나의 삶에 현실화합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실상, 실체, 그 리얼리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그 땅에 묻히면 그에게 영광이 되어질 것처럼 보여지는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입감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죽게 되어진 후에 몇 대의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드디어 오늘 그의 마지막 장례가 세겜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하관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땅은 죽어서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땅. 왜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랜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금 요셉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과연 그 장소에 함께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온 이 지점에서 지금 백성들을 모두 세겜에 모아놓고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요셉의 장례식을 거행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되어진 이 모든 것,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합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자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뼈에 각인하기 위하여, 사무치게 새겨놓기 위하여 온 백성을 지금 세겜에 모이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먼저 눈으로 요셉의 장례를 보고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장례와 함께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게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사실 구약에서는 불가능한 말이고 앞으로 더 불가능해지는 말이 되어집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서나 기록되어지는 설교이고요. 게다가 이 설교했다가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져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러한 뜻입니다. 너희를 포함하여 너희의 조상의 전력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이자 우상 숭배자였다.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그 시작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전력을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겠어요?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있다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력이 바로 이방인이자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죠.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핵심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는 너희가 너희를 자랑하지만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처음부터 못 박아 확인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전제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빠르게 강조하는 부분을 잘 보세요. 3절 말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7절,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뒤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10절, 내가 발람을 위에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여호수아의 첫 번째 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설교, 이 마지막 설교에서도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나는, 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이지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직접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난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모든 택하신 그 시간으로부터 역사를 펼쳐놓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 땅의 나그네였다.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택하시어 그 장구한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었고, 또 어떻게 이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 반복되어지는 표현, 내가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가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주어 삼아 역사를 설명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 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14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주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 너희는 나만 섬기라. 근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의도는 너희는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15절,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를 설명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결단을 요구하게 되어져요. 백성들에게 결단의 선택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에 대한 결단이에요? 조상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오늘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게 눈에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선택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강조를 위하여, 자신이 전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어법이라고 하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쉬운 반어법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여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이쁘다. 그리고 무심하게 남편을 돌아보며 묻습니다. 그렇지, 정말 이쁘지? 이거 여러분 함정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여주인공이 정말 이쁘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반어법이에요. 이때의 모범적인 반응은, 에이, 연예인인데 얼마나 관리하면서 그렇게 돈을 쓰면서 하겠어. 자기가 훨씬 더 낫지. 이미 속으로 둘 다 알고 있어요. 연예인 그 여주인공이 훨씬 더 낫다라는 사실을, 이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하여 반어법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의 방법이 바로 이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곧 여러분을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이 말은 너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터이니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좋을 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You have no option. 너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는 끝장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것을 반어법으로 지금 강조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름 얼마나 좋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가 끄집어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결론 부분에서 뭘 얘기해요? 너희가 섬길 쪽을 선택해라.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절대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듣게 되어질 때 여호수아가 너희들 잘했다. 이제 마음이 놓인다 하고 흡족해야 하는데 도리어 심지어 의외로 백성들의 그 멋진 대답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말하는 섬김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섬김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양갈래의 섬김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7절 18절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여기까지 진술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 이유와 명분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마땅히 그 은혜를 갚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자면 이러한 의미일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시 1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럼 먼저 두 번째 나온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져야 하는 어떠한 특정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바로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놓고 질투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 갖거나 딴짓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질투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저의 어떠한 이성과 인간의 인과론 가운데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집착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왜요? 우리가 과연 그릴 수 있는 그림이냐라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 뇌과학자가 사랑에 대하여 그 뇌과학의 영역을 통하여 설명하는데, 질투와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인지와 호르몬 작용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단 한 번도 절박하지 않은 사랑, 언제나 쿨하기만 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바로 이토록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결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떠한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다짐하지만 애초부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잖아요. 바로 사랑은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물은요, 그 창조의 원리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되갚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러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가 부모인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매일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90도로 이렇게 절하고요. 뭐 기어다니면서 애쓰는 거 보면서 병 모으고 뭐 용돈 모으고 엄마 아빠 뭐 유치원생이 설거지 다 하고 분리수거하고 뭐 그렇게 뭐 구두 닦고 뭐 하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부모는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을 보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 딸이 밖에서는 예의 지키고 눈치 보며 살아야죠. 그러나 적어도 아빠인 나를 보면서는 아빠니까 당연하잖아, 아빠니까 나를 사랑해야지 하는 뻔뻔함에 저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너무나 좀 어린아이가 철들어 있으면요, 좀 기특하다라는 마음과 함께 딱하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가 귀한 마음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갚을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갚아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갚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말해요.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너희는 기억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오늘 나의 존재를 정의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제발 이 작은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좀 더 깨끗하다 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 누구도 그 누구보다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깨끗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언제나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절박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은 교회도 여러분 작은 교회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큰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좀 더 많은 땅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지난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경쟁하면서 누가 더 잘나는가를 그렇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사에 이르기까지 백성들까지는 제쳐놓고 여러분 한번 지도자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장이, 그리고 사기꾼이에요. 그들이 바로 모세이고 야곱이고 이삭이고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때요 여러분? 그의 근본에 대해서 이미 여호수아가 설명했잖아요. 이방인이자 우상숭배자. 게다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나의 아내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거듭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아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아내 버려두고 그 아내를 팔아먹고 그 대가로 선물까지 받아온 사람이 아브라함. 게다가 하나님의 거듭된 확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자신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그것이 가정의 불화가 되어지잖아요.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실패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그대로 다 지켜내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야곱. 그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십니까?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꾼 야곱을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는 영적인 거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잖아요. 다음 이어지는 말도 안 되는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되도 않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해드리겠다라고 하다가 스스로 우리가 넘어져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쓸데없는 싸움을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이에요. 대신 여러분, 진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의 능력은 나를 표현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배우고, 하루하루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복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맛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을 더욱더 새롭게 경험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새롭고 늘 기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불행하다라는 것이 말이 되어지냐라는 것이죠. 힘들어도 그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안 되면, 이거 오해하면, 날마다 하나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여러분의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 일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요셉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짐승을 쪼개어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요셉의 장례식을 통하여.
이 세겜의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실 때 우리가 새끼손가락 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싸움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매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좀 잘 되었다고 지나치게 잘난 척하거나 좀 안 되었다고 실패했다고 기죽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좀 갚아야 되는가, 빚을 갚으려는 태도를 우리가 좀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약속되어진 기업이 있다고요. 오늘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 약속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고 신분도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자격과 나의 신분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우리가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살아갈 이유가 되어져야죠. 그러니 나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내 안에서만 찾아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만 확인받으려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 사랑 까닭에 우리가 비틀거릴지언정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또 전진하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도 믿음의 황금기를 오늘 맞이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7년의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조금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기막히고 숨막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구원자로 누가 임하시는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승리를 얻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 단단히 붙들고 이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질까를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랑과 노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도록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걸어보자.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길을 애써 걷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생생한 믿음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한없이 흔들리며 두려워할 그때에 그 모든 두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날마다 주의 임재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복음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약속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의 삶 전체를 위하여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주여, 내가 주님의 것이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의미 없이 헛되게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 내내 주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광야를 걷는 그때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나의 주, 나의 길이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어떠한 순간에도 저희를 잊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축복하시어 내 손에 잡히는 물질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의 증거들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이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 위에 축복하시되 이들의 삶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로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부으시어 속히 이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이시고 친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언제나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국에는 땅에 떨어지고 마는 세상의 허탄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내게 승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전진 또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이들과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